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건 가치 없다는 그런 상식은 안 맞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 있습니다. 부는 바람. 그죠? 본 사람 눈으로 본 사람 잎은 없잖아요? 흔들리는 바람이 네, 나요. 네. 현상을 보고 아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공기 있잖아요. 공기. 그죠? 뭐 공기야 감사해 이렇게 말해본 사람 없죠? 바람아 고마워 공기야 감사해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공기는 분명히 있어. 그죠? 근데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 정도로 공기는 아주 우리에게 고마운 거잖아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우리가 바람을 맞으면서 뒷바람 금방 목사님도 쐬면서 시원해 그러면서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이 몸이 있고요. 또 정신이라고 말하는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람의 깊은 곳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 응?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뭐만 보여요? 육신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본능적인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약속으로 쓰셨네.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신 분이다. 오늘 책에 보면은 잠깐 넘겨보세요. 자,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진짜 복은 뭐냐? 사람이 잘 살고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영생이다 라고 주님이 영생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땅에다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죽으면 배를 쫙 동여가지고 동굴 같은 데 놓는데 배를 동인 채로 나오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를 만나서 남매인 마르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랬겠죠?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같이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는 썩어지고 병들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영생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어떻느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1. 성경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때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적 믿음입니다. 2번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영생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현재와 미래에서 경험이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 후에 우리가 부활 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긴 하지만 요한복음 등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뭘 소유한다고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본질은 육과 혼과 영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순서로는 뭐가 된다고요? 영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혼과 육이 뒤따라가는. 그래서 육을 앞세우는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 동물적인 사람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애니멀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혼이 먼저인 사람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또 영생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은 영과 육의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육은 잠정적으로 살다가 70년, 80년 혹은 100년에 그 육신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맞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망을 당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리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살아나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신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영생을 얻는 방법.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추우시대.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얻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성경 구절을 외워둬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순종이 영생의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가 너희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붙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복이 주어진다?
생명의 복이 주어진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잘 지키게 들어.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의 영생은 무한한 생명도 의미하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다. 영생을 가진 사람의 증거.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 있냐 봅시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분명한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또 아니면 선지자, 뭐 부처나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라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 두 번째로는 영생은 어떤 사람이 받지요? 성경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가진 사람은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뭘 믿어요? 천국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처형되었어. 그죠? 평생도록 나쁜 짓만 한 놈이 강도예요. 그죠? 예?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양쪽에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어. 근데 한 강도가 말합니다. 야! 네가 정말 구세주라면 우리를 십자가에 끌어내리고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라. 예수님은 그러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닌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어. 한쪽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 했냐면, 주님, 당신은 죄가 없는 줄을 제가 압니다. 저는 강도짓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평생 강도짓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 뭐라 했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낙원에 주님을 믿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의 세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성경을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영생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진짜요. 뭐 가르쳐주는 교회도 있겠지만 정말 이 귀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제 영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라는, 히자는 히브리어라는 뜻이에요. 우리 히브리 한번 이스라엘말 한번 배워봅시다. 시작. 히브리어 오람. 그냥 오람 들으면 안 되고 오람이래요. 숨겨진 그런 뜻이 있고요. 영원한 그런 뜻이 있고 지속되는, 끊임없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네. 그리스어, 로마, 이탈리아 지금 말하면, 자, 뭐라죠? 조예, 네? 조예 그러면 안 돼요. 조예, 생명, 생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저 김성욱 성도님은 그 한번 잘 아시죠? 예, 영생, 길령자인가요? 길령자 그죠? 생명. 길령 아니고 길령 아니에요? 예. 아, 영원할 영생. 영원한 영자가 날생자네요. 저 목사님이 저분 얘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좀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자, 뭐라고 했냐? 첫 번째,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삶,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 천국에서 회생하여 영원토록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어는 우리 목사님 영어 네? 영어를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그죠? 이터널 맞아요. 이터널 발음이 라이프. 좀 엔드레스 라이프. 발음이 좀 좋으시네요. 조금만.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에 대한 명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S. 존스라는 사람인데 프랑스의 시인이며 소설가입니다. 뭐라고 했나? 인종시에 남긴 말이 인종시에. 인종시가 뭔지 알죠?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시작. 겨울은 내 머리 위에 있고 영원한 봄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정말 가까이 갈수록 내 새의 영원한 교향곡은 내 주위에 분명히 들린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안 돼. 죽을 때는 자기 운명을 알고 죽을 때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보인다 그래요. 예, 그런 건가 봐요. 그죠? 예스 존스가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향곡, 응? 영혼의 교향곡이 내 귀에 들린다라고 얘기했대. 그 다음에 블랙, 미국의 법학자 블랙이 시커먼 거 아니에요? 자, 시작. 영생불멸은 인간 영혼에 대한 위대한 긍정이다. 그다음 길먼, 미국의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대요. 영생이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들은 그 속에 있다.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다. 그 다음에 에머슨, 하루는 영원의 추수판이다. 뭘 이 사람이 뭘 깨닫고 이렇게 말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닝이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영생불멸은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발명이다. 예. 자, 성경의 영생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13, 30회 정도 나온다. 거의 영어를 아는구나. 그 다음, 자,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시작.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뭘 약속하셨냐면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영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뭐냐면 영원한 생명. 아까 생명나무라는 찬양 불렀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시작.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 빨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믿는 신앙이에요. 네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약속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하늘나라를 내게 주심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살 곳은 어디냐?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다. 우리의 영이 거할 곳은 어디다? 하늘나라다. 이 땅에는 뭐예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이 땅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다. 나그네. 너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는 어디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안 살라고 하니까 막 사기를 치고 오기를 치고 육기를 쳐서 막 뺏어 먹고 등쳐먹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만 잘 살려고 막.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모으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맡겨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움켜진다고 나도 움켜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영생을 주시는 분을 아까 얘기했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이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0번. 이게 여러분 저 목사님 이게 그 오병이어 기적 뒤에 나오는 거죠. 네.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 흩어서 집으로 갔어. 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너희도 갈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영생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한국 번역에는 잘못됐는데 원래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 더 로드 더 진리가 뭐예요? 물은 넘어가고 더 진리 더 생명 라이프 이렇게 해가지고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대요. 그러니까 더라고 붙은 걸 왜 더라고 붙었냐면 그게 정관사라는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해서 더 로드 더 라이프 이렇게 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생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영생을 얻는 방법 예수 믿어야 되죠. 자, 이것도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증거를 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도대체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가? 자, 첫 번째 어떻게 믿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상고한다는 말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중세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흡혈귀인 줄 알았어. 막 사람의 피를 먹는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응?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나도 동참한다는 뜻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그 비유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냥 아무런 값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가장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뭘 만드셨냐면 길로 만드신 길로. 십자가의 길을 놔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다리에 그 구덩이에 연결 다리를 예수님으로 놓으실 거예요. 영생의 길이 끊어져서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몇십 년 예수 믿어도 교회 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안 믿어져. 근데요 하루 와가지고 그날 믿어져요. 목사님 믿어져요. 내 마음속에 느낌이 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요. 이제 알겠어요.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어지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1번 시작.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모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나 자매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모든 걸 뺏기고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상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잘못 오해하면 다 버리고 예수 믿으라는 걸로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걸 소복음이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주는 영생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세하게 말하면 이래요.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나 어떤 존재, 땅 위에 있는 존재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는 마귀나 사탄이나 그죠? 귀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존재는 2단이나 3단이나 5단이나 그런 비진리의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어떤 것도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서 그 영생을 뺏을 수 있다 없다?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영생을 줬다가 취소하신다? 라는 말은 이 지혜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 목사님 내가 한 120 살면 죽을 긴데 목사님. 여러분 이해 못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영이 영원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육신도 살리시는데 어떤 영에 적합한 육신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영생을 따라 후사가 된다. 저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후사는 누가 됩니까? 자, 아버지의 후사는 누가 돼요? 옛날에는 장남이 됐죠. 그죠? 아버지의 후사는 그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증여받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니까 영생을 따라서 후사가 된다는데 영생을 따라서 하늘의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유를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 후사예요,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에 맞는 직위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 다음